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38번째 시간으로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의 제목은 불뱀과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사건, 그리고 계속되는 행군 여정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자, 이제 대적인 아모리와 모압 족속을 무찌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 후반부, 거의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또 모압 이런 어떤 대적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 때문에 또 힘든 이 여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놋뱀을 또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친숙한 사건이죠. 이 불뱀과 모세가 이 장대 위에 달아 올렸던 놋뱀 사건, 그리고 그들의 행군 여정이 차례대로 나오는 민수기 2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20장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했었냐면 이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비극적인 이 선포를 이렇게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대로를 좀 이용하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요청에 에돔의 왕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왔던 것 우리가 기억하죠. 자,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이 힘겨운 여정과 또 이 음식 늘 매일매일 먹더니 만나의 실증이 나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하여 불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에 놋뱀을 보내어서 놋뱀을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랏, 시온, 옥, 이 어떤 대적들을 차례대로 격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주제 구절과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민수기 21장의 대표 구절은, 주제 구절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놋뱀을 볼 때에, 자, 여기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근데 뭐로 만드냐면 롯으로 만들죠. 롯은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하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어느 구절과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놋뱀,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못 박힐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유년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선명한 이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강조했지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여러 군데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 구절들에 보면 바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28장, 21장 8절에 나오는 바로 이 놋뱀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요? 두 가지 사건. 이 힘든 여정 때문에, 힘든 여정. 왜냐하면 이 에돔길로 그렇게 왕의 대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길을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의 길을 통하여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바로 힘든 여정을 그들이 이렇게 취하여 걸어감으로 인하여 이제 아주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죠? 이 만나 사건, 만나 때문에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를 이렇게 가치를 격하시키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바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여정, 자 어디를 들러서 어디를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지 요 순서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20절에 그리고 3장에 보면 세 번째는 아모리와 모압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1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민수기 2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뭘 보냈다고요? 예, 불뱀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징계하는 장면,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놋뱀을 준비하셔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괜히 시비를 걸어온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과 백성들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붙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괜히 이 아랏 왕이 네겝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냥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위협한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다 멸하리이다. 다 멸하니라.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뜻은요, 다 온전히 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멸함. 자, 완전히 멸함.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냐면요. 이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에 보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제 그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들이 내 귀에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 못 이긴다. 모세도 만류하고 하나님도 만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그렇게 추격을 당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호르마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그 옆에 부엘세바가 있고 그랄이 있는 바로 이 지역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라 그랬죠. 바로 에돔 지역 그 옆에 있는 이 지역을 네겝이라 그러는데요. 이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괜히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치고 올라가서 그렇죠. 호르마라는 곳이죠. 호르마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이렇게 진멸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에돔이고 이 지역이 네겝 지역입니다. 자, 네겝 지역이고 이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렇죠. 이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의 왕이 내려와서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네겝 지역입니다. 네겝 지역.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네겝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네겝 지역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에돔 왕의 완강한 거절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다가, 자,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길을 이용하지 못했다?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했다 그랬죠. 우회했던 땅 이름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그죠? 이 붉은 모래가 있는 와디럼으로 이렇게 우회를 했다 그랬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 이 땅을 통과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왜 이 에돔을 치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투지 말라. 에서의 후손과
그렇죠? 에서의 후손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에서에게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 했는데 정작 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편한 길로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기쁜 뜻, 그죠?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지름길을 놔두고 우리를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자, 우리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위에 돌아가고 힘든 광야길이 참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서는 안 될 말, 이 패역한 무리여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왜 인도해 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죠? 하나님 백성 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그 귀한 일에 사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들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지금 내가 먹지 못해서 배 고프고 물 마시지 못해서 갈증나고 길이 험하여서 다리 아프고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인 얼마나 신분이 고귀한 자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음식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자, 하찮은 음식 뜻이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보면 가벼운, 가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아주 하찮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전혀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하노라. 이때 싫어하노라의 원어의 뜻은 무엇을 경멸하여 하찮게 여기다. 싫어하노라. 우리가 이 음식을 경멸하여 아주 가치없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죠. 이것은 예표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행위이죠.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임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신약에 와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만나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만나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실 때에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사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먹게 되는 만나로 인하여 실증을 내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뭐냐? 그들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보다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죠?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의 고귀함을 보기를 원했어요.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 고귀함을 가졌다는 걸 보기를 원했고, 이들을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는 음식을 실증내고 매일매일 먹는 만나를 하찮고 가치없는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너무나 모자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이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들보다는 내가 육신적으로 불편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원망 불평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 불뱀들을 보내어 원망하는 많은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자, 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 불뱀들은 무엇일까? 이 광야에 사는 이 불뱀이 무엇일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팔레스타인 도처에서 여러 종류의 뱀이 있는데 대부분이 독이 없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그렇죠. 지금 저 네겝 지역이니까 저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나 성경은 독이 있는 뱀들을 말한다. 이 불뱀, 이 독사라는 이 용어는, 자, 이제 이 독사, 오늘 민수기 21장이 나오는 이 불뱀이 뭐냐면 바로 이 독사라는 것인데, 히브리어 넷과 헬라어 둘을 번역한 말이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넷이라 그러고 헬라어는 둘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독사, 이것이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뱀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뱀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종류는 때때로 많은 수가 모여 있고 또 공격을 잘하기로 악명을 높은 융단 독사, 톱날 비늘 독사이다. 자, 이 민수기 21장에 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뱀이 바로 많은 수가 모여서 이 공격을 잘하기로 악명이 높은 바로 융단 독사, 톱날 비늘 독사였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뱀은 이 모래 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 광야에 사는 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면 치명적인 그런 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4번, 모세에게 나아가 회개하며 불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자, 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원망과 불평할 때에는 불뱀을 보내셨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놋뱀을 이들 가운데 세우게 하셔서 이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때 놋뱀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바로 치료책인 놋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읽고 좀 더 설명할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누구와 누구에게 지금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첫째,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당신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원망함으로.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백성들로 보게 하여 살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게 되는, 보면 살게 되는 그 도구로 왜 이 뱀을 사용했을까? 그죠? 그 다음에 왜 이 뱀을 롯으로 만들라 그랬을까? 자, 그리고 이 놋뱀을 장대, 그렇죠? 이 나무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게 했을까? 1번 뱀, 2번 놋, 3번 장대. 왜 이 도구들을 사용했을까? 뱀 대신에 어린 양이었더라면, 그렇죠? 어린 양이었더라면 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또 상징 그림자로서 더 뭐랄까요? 그 정확하고 또 아주 그냥 설명하기 좋고 아주 실질적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흉측한 죄의 화신인 이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든 뱀을 달게 하셨을까?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이 뱀은 무슨 의미이죠? 이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의미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뱀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죄를 이 지구 땅으로 들여보냈죠. 그래서 뱀은 죄의 상징,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뱀 이르면 죄덩어리. 그리고 놋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이 뱀은 죄덩어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장대는 뭐죠? 나무는 저주를 의미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들어 올렸던 이 장대에 단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지금 달린 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뱀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놋뱀이고 나무에 달렸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 각 길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뒤집어 쓴 뱀, 죄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예수님을 뱀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놋 번제단. 그렇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지만 이 구리로 그것을 싸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태우잖아요. 이 올려지는 제물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쇳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나무는 무슨 의미이죠? 나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해서 이 부분을 잠시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앰뷸런스에 바로 이 상징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들었던 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잠시 참고로 이 부분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산은 무슨 산이냐면 느보산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높음의 뜻을 지닌 이 느보산에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곳에 가면 조금 전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 올렸던 그 모형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느보산이 어디냐면요, 모세가 죽은 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800m가 넘는 그 산에서 그대로 어느 쪽을 바라보면 서쪽을 딱 바라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쭉 바라보면 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요단강 사이에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요. 밑에가 지금 사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이쪽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곳이 바로 이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던 느보산의 이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모세 기념교회. 자, 이곳에 올라가면요, 이제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가면 여기가 지금 이 먼 곳 이곳이 있죠. 이곳이 지금 가나안 땅인데 바로 이런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에 세워져 있는 놋뱀 형상.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다고 하는 그 놋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이 지팡이에다가 뱀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기념물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 멀리 지금 이 땅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보기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놋뱀이 어디에 상징 로고로 쓰였냐면 세계보건기구. 자, 이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이곳의 상징 마크가 이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죠. 그리고 앰뷸런스에 보니까 이런 표가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보건기구와 이 앰뷸런스에 이 표가 있느냐? 이것은 치료를 의미하는 거죠. 치료.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이걸 보는 자마다 치료되리라,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이 마크가 세계보건기구와 그리고 앰뷸런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앰뷸런스의 상징 로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고로요. 이 모세가 들었던 바로 이 장대에, 그죠? 장대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아닌 것 같고, 장대에다가 들어 올렸던 놋뱀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신성시해서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입성 후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우상시 되던 이 모세가 만들어서 들어올렸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신성시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가, 여기서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자, 놋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부셔버리고 그냥 놋조각이라,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해. 이것이 무슨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신성한 능력, 신성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신이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가 만들어서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신성시 되거나 이것을 힘의 근원으로 여겨서는 안 돼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바로 이 놋뱀을 부셔버려가지고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여정. 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돔을 지나면 그 위에가 지금 모압 지역이거든요. 모압 땅. 그래서 지금 모압에 거의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지금 모압 지역은 가나안 땅의 이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강의 동편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도도 보여드리고요.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압 지역,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번, 에돔 변방으로 우회하여 행진하여 드디어 모압의 경계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드디어 모압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자, 해돋는 쪽이니까 동쪽이다, 그죠?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강 건너편. 자, 아르논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 아르논강 이제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고, 지금 건너편이니까 이 서쪽, 그렇죠? 서쪽에 바로 이게 모압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르논강의 건너편에 있었다 하니까 이 아르논강이 어딘지를 알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정확한 위치들은 오봇이 어딘지, 이에 아바림이 어딘지, 세렛 골짜기,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학자들도 지금이 어디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아르논강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이 밝혀진 이런 강은 어딘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니까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우리가 지도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줬던 아르논강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르논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이제 모압 지역인데요. 모압
모압 경계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느보산이 지금 여기 있죠? 느보산. 그렇죠?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쪽을 쭉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를 건넜느냐? 바로 여기 느보산 바로 밑에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니까 바로 뭐가 나오나요? 여리고가 나오죠. 길갈이 나오고 여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요단강을,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무슨 호수죠? 그렇죠. 여기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실은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물이 짜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헤르몬 산이라고 보이죠? 이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큰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좁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나중에 여 밑에 사이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여기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인데 바로 그 옆에 아르논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모압 경계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느보산은 여기 있고 건너편에 여리고와 길갈이 있고 그 느보산의 저쪽 서쪽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주리라 하신 부엘에 이르러 물을 위하여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16절에서 20절. 자, 우리가 부엘 그러면 부엘세바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부엘세바. 그런데 여기는 부엘세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엘이라는 말은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운물. 자, 그래서 이 부엘세바 할 때 우리는 7개의 운물, 또 언약의 운물, 그렇게 그 장소의 이름의 뜻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엘은 운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저 부엘세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저기 동쪽으로 있는, 바로 조금 전에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죠? 모압 땅에 와 있죠? 그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어떤 변경에 있지 않은 조그마한 어떤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압 경계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엘 엘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엘 엘림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지도상으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을 보면 여기가 모압 경계에 있는 아주 좁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요단강을 중심해서 지금 동쪽에 위치한 모압의 그 경계 부근에 바로 부엘이라는 곳에 지금 이르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을 위하여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0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우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나 봐요. 거기 데려가서 거기서 모아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자, 지금 들떴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겠다고, 우물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니 그 우물물을 위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지금 그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는지 계속해서 행군하는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체적으로 된 우리 지도를 약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빨간 선으로 된 것이 처음
출애굽 경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선인데요. 이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오른쪽에 여기가 지금 모압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느보산이 여기 있고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산이죠. 신명기 34장에 그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조금 위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그 여리고 바로 조금 밑에가 여기가 길갈이고 그리고 여리고의 위에 여기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아이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모압 경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아모리와 모압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와 모압. 자, 지금 여기가 아르논강이 여기 있죠. 아르논강이 있고 여기가 모압 경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 모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모리족이 여 위에 있네요. 그래서 이 아모리족, 여기 아모리와 그 다음에 모압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여기 경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이 모압과 아모리를 무찔렀다 하는 그 내용이 2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아모리를 무찌르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이 이제 이곳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가면 자세히 이제 나옵니다. 1번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아모리 땅으로 통과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어떤 왕에게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까? 아모리 왕 말고 에돔 왕, 그렇죠? 에돔 왕에게도 바로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했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에돔 왕은 허락지 않았고 지금 에돔을 지나서 지금 왕의 대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아모리족이 있는 아모리족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와디럼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려면 이 왕의 대로를 다시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 아모리의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좀 이용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왕의 큰 길, 다시 말해 왕의 대로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리 왕은 이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자,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바로 가나안의 족속들의 위치, 자, 가나안의 7족속, 자, 아가랑 여부랑 핵 기르면서 히히 웃으며 사는 곳. 자, 저는 이제 그렇게 애웠는데요. 자, 1번, 가랑, 부랑, 히히, 햇 기르면서, 자, 저는 마지막에 햇 기르면서 히히 웃으며 사는 곳. 자, 그래서 아가랑 여부랑 햇 기르면서 히히 웃으며 사는 곳. 그래서 7족속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아모리 족속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니까 여기도 아모리 족속이 있죠.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 이 족속이 아까 여 밑에 그래서 아마 이쪽 길을 통과할 때에 여기가 어떤 아모리의 영역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왕의 대로를 좀 이용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그 지경에
접해 있는 아모리 땅에 속해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자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왕의 대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죠. 여기 람셋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왕의 대로, 그렇죠. 페트라를 통과해서 바로 여기가 모압 지역이었고 요 위에가 아모리 지역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 아마 아모리의 땅을 통과했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서 여리고로 이렇게 건너야 되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좀 이용합시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개의 주요 도로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4개의 도로가 있다 말씀했는데요. 바로 이 4번 길, 여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페트로 이렇게 해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한번 보았었죠. 왕의 대로, 실제적인 실제 왕의 대로의 사진입니다. 자, 킹스웨이 어제 보았었죠. 어디로 향하는? 페트라로 향하는. 자, 여기는 요르단편 아르논강과 계곡. 우리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강, 그죠? 그 입구까지 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여기가 아르논강이 여기 보이네요. 자, 여기가 왕의 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아모리 왕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으나, 자, 오히려 요청을 거부하고 자기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네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아모리 왕 시온, 자, 적개심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8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온다. 그죠? 아르논, 아까 아르논강 쪽, 그리고 얍복. 자, 얍복강은 이 아르논강 위에 있어요. 얍복강을 잘 알죠?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곳. 그리고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자,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이 아모리 왕은 이전에 모압 왕을 쳐가지고 이 모압에 속한 땅까지 이 아모리 왕이 다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주 넓어서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아모리에 속한 그 땅을 빌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이 어디로 왔다고 얘기하냐면요, 야하스로 왔대요. 자, 이 아모리 왕이, 여기도 지금 아모리 지역이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야하스로 왔는지 여기서 야하스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야하스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대요. 자, 그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어디까지? 얍복강, 여기가 얍복강이죠. 그러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강까지 오히려 그들을 다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을 이렇게 차지했냐면 헤스본,
여기 헤스본, 이 헤스본과 그 주변에 바로 그 지역들을, 촌락들을 다 차지하고 여기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논에서부터, 그렇죠, 야스, 헤스본, 야복강까지 이 지역을 차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지파 반이 여기에 거하게 된다고요? 2지파 반이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과 이 모압과, 아모리가 모압을 제압했고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제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2지파 반이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지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저 아모리 왕을 이기고 시온을 이기고, 그렇죠, 그들이 이 요단강의 서쪽 지역을, 동쪽 지역이다, 그죠? 동쪽 지역을 차지했다 그랬는데 어느 지파가 차지했느냐?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갓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그 밑에가 루벤 지파,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서쪽에 므낫세, 이렇게 므낫세가 반지파는 여기 있고 반지파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차지한 그 땅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여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거주했다.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번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아모리 왕 시온.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아까 헤스본이, 그렇죠, 아모리 왕 시온이 거주했던 그 성이었는데 그곳이었는데 이것을 빼앗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민을 멸하도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이 전투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길로 올라가니. 자, 바산은 어디였냐면 조금 전에 아모리 지역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 사는 바로 그 위에가 바산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바산 올라가니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 싸움을 청함으로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다. 자, 모압, 그렇죠? 암몬, 모압, 아모리, 그 다음에 바산까지 다 이겼네요. 자, 33절에서 35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지. 내가 그렇게 또 이기게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산 왕 옥과 대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격려하십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싸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부터 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또 올라갑니다. 그때 바산왕 옥이 어디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에드레이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바산왕 옥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땅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와 여기. 아까 어느 지파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곳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갓 지파가 여기 있었고, 그렇죠? 르벤 지파가 여기 있었고, 여기 위에는요,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가 여기에 머물렀었죠.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여기 위에가 바산 왕 옥이, 그죠? 바산 지역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거하고, 자, 아까 아모리 쪽에 여기서 지금 갓 지파가 여기에 거주하고, 바로 모압 경계 바로 위에 여기 아르논강, 그렇죠? 그 부분부터 요 위에 부분은 르벤 지파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성취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 21장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 놋뱀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에 물린 이유가 뭐죠? 죄를 범했죠. 그래서 불뱀은 곧 이 죄의 독에 지금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 그렇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뱀에 물려 죽은 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게 된다. 자, 죄의 불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 민수기 21장 9절이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뱀은 뭘 상징하고? 뱀은 죄덩어리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이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바로 죄덩어리가 되었고, 롯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자, 뱀은 죄덩어리, 롯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장대, 이것은 나무지요. 이 나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신학자들은 바로 이 나무가 선악과를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주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된 이 저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바로 피 흘려서 이 나무로부터 시작된 저주를 그 피로 다 씻어서 사함으로 우리에게서 이제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뱀이 의미하는 것, 롯이 의미하는 것, 나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 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어올린 이 장대에 달아 올린 놋뱀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죠? 모세 어르신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약을 처방해 주셔야지 장난도 아니고 그 장대에다가 놋뱀 달아서 이렇게 들면서 쳐다봐라 낫는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뱀 보면 낫는다.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스꽝스럽고 그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볼 때도 모세가 들었던 나무에 달아 들었던 그 뱀은 어리석게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보는 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올린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주받았다고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뭐처럼? 바로 모세가 들어 올렸던 그 놋뱀처럼.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끼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더하기입니다. 그것처럼 이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이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요. 헬라인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들에게는 그렇죠. 얼마나 이 우스꽝스럽게 들렸겠어요. 나무에 달린 목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우습게 들렸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엇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우스꽝스럽게 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높여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